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8장) 9장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달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구하여 그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귀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시리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시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시하여 균등하게 하리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는 우리와 같으니 이만큼 이 은혜의 행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진정을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알아야 하였으면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곧 많은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곧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있던 것에 부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어떡하리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감사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니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신분 자에게 시와 너희의 자식을 주시니라. 너희 주신 것을 주시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일을 도와주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 중에서 특별히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헌금이다 하는 것을 9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그런 그 헌금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도록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처음 들었을 때 1년 전에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에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자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1년 전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그것을 잘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1년 전에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8장 10절에 보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이 일에 관하여 즉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서도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가 포함된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는 일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때의 그 사건을 기억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연보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매주 첫날에 매주일 첫날, 이것은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주일날이죠. 안식일 지난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일에 너희들이 회집할 때에
너희들의 수입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것을 늘 모아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 때 갑자기 헌금을 하지 말고 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너희의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갈 수 있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또 너희들이 원했던 일이니까 그 원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냐, 매주일에 모일 때마다 너희들의 소득의 얼마를 떼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이 헌금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그런 주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이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과제로서 왜 주어졌는가, 우리가 오늘날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교회가 잘 나서야 된다는 게 어떤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만은 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다른 성도들, 특히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다른 인종의 그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에 그 돈이 많았던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그런 사회제도 혹은 경제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자기의 도시에서 그 돈을 기부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후견인 제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령 도시 공사를 하거나 혹은 수도를 놓거나 혹은 또 로마가 정복을 하면 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시가 일반적으로 터키나 혹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로마가 정복한 곳,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모두 보면 원형 정비장이 있고 경마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아고라와 같은 장사 포럼이죠. 로마에서는 포럼이라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사하는 곳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사들을 할 때에 그 공사 비용을 내는 유력한 사람들이 그 돈을 내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렇게 후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부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부를 하는데 많은 돈을 내면서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움직이는 굉장히 큰 틀로서 이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도시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기관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지만은 대신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또한 지게 되는 그런 관계로서 후견인 제도와 수혜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두 가지의 요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헌금은 다른 사람의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후견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로마 제국이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의 역량 아래서 구제하는 작업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그렇게 문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의 후견인 제도가 그 로마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익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후견인 제도가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난을 특별히 책임지기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 헌금, 즉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헌금, 그 액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도 자체를 거의 로마가 이루어 놓은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대치하는 그런 대안적 그런 역할을 하는 좋은 신선한 시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화되어 있고 또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특별히 한다는 것이 특별하게 더 신선한 감각을 주지 못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많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던, 즉 그 시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관점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동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같이 한번 오늘 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의 만남은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공에 의해서 결정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의 만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있어졌던 협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우리가 같이 조금 거기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게서 이런 그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헌금을 복음의 그 틀 안에서 소화를 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들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부터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저 유력한 이들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것은 베드로나 또 뭐 이런 그 유대인들의 사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이렇게 영역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영역의 구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역의 구별을 하면서 다만 10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할례자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양쪽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난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나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즉 이방인들의 교회나 할례자들의 교회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역을 초월해서 이 문제들을 같이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혹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난의 문제들이 굉장히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 양자가 공통적으로 함께 수고를 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에서 다시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새로운 관심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즉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썼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래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는 이 바울이 뿌리박고 있는 구약의 전통이 그것을 근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가난의 문제가 선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지역에 관계없이 혹은 인종에 관계없이 이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의 근거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보면 사도들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원래부터 이 구약의 기초를 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본래부터라고 하는 말이 언제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회심한 다음부터라든지 아니면 안디옥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을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그거 전에 이미 그가 구약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구약적인 태도를 가졌을 그 원래부터를 말하는 것일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양 사도들 진영에 있어서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서 복음이 있는 곳이면 가난한 자들의 문제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영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수요일 저녁마다 살필 때 누가복음 4장에서 은혜의 해를 전한다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문제가 소외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복음적 본질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말로 적용하는 것은 적용이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복음의 영역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자.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그리고 이것의 필요를 위하여서 영역과 인종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사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몇몇 교회들을 동원하여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복음의 정신이,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 구원이 임하는 그 본류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복음을 염두에 두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은 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헌금에 참여했던 예를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열심히 참여한 그런 예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보여주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 속에 그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이 끝이 없는,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극복한 넘치는 기쁨, 그리고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가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현실들이, 이 두 가지가 이게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지만은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어진 이런 그 풍성한 혹은 또 넘치는 헌금을, 그러니까 넘치도록 하게 만들어준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에게 있었던 이런 넘치는 연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지금 이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연보가 넘치도록 하는 연보인가? 풍성한 연보인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실은 가난이 있고, 가난도 굉장히 끝이 없는 그런 가난인데, 그리고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들을 같이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지금 제시를 했죠. 근데 이 예 제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은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그 시련을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쁨을 그가 가지게 돼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또 가난했지만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힘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였다, 이렇게 그것을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도록 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기초한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4절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1년 전부터 시작한 이 일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필요로 한 것은 돈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행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방언이니 예언이니 이런 것들이 풍성해서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만큼의 교회였는데,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즉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은혜의 내용은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은혜라 그랬는데, 그 은혜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9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부자이신 분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을 보통은 성육신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신,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그 성육신의 교리를 지금 변경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신 이 사건을, 그것을 그렇게 지금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의 문제에 이 은혜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는 부자였지만은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는 너희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미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고, 그런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다른 가난함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이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들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얘기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고 원하였던 일인데 이제는 성취하라. 완성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여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너희들로 하여금 엄청난 무리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부유한 자로서의 그런 풍성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이제 얻으려고 하는 효과를 13절부터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균등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은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균등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균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표, 노예와 여자를 빼고.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그 남자들이 정치적인 자기 의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자유를 균등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에서 경제적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균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인 의미들을 포함해서 너희의 넉넉함을 부족한 것에 보충하고 또 나중에 너희의 부족함에 대해서 저들의 넉넉함으로 같이 이렇게 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곧 모두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약적 전통의 부유한 것들, 신학적인 풍요로움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들이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균등이라는 것이 경제적 의미만을 함유하는 그런 평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문맥에서 너희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헌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는 빼고서 평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균등이라고 하는 말이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 혹은 지식이면 지식, 그것이 어떤 유산이면 유산, 뭐 이런 신학적 전통이면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누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균등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향점입니다. 즉 헌금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을 우리가 얘기했다면, 균등이라고 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부족을 보충해 내려고 하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이것은 목표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난한 자를 돌보는 동기를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출발을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 목표 지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균등이라고 하는 것에
이거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서 15절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만나의 사건을 그 근거 구절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두러 갔더니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그들이 각기 그것을 측량해 보았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거두는 대박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지금 설마 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출애굽기 16장에 16장 그 16절부터 우리가 필요에 따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거두다 보니까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멜로 되어본즉 오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멜이라고 하는 대박이 있어서 그것을 되어본즉 오멜은 한 2.2리터 정도 되는 대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각 사람에게 정해진 양만큼 거두었더라. 이 지금 18절을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의 목적으로서의 평균함이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되는 구약적 근거로서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그 빠져있는 구절이 뭐겠습니까? 거기 18절에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보는 것입니다. 오멜로 되어보는다는 말이 빠졌는데 이 오멜로 되어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멜이라고 하는 표준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모아온 것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 많이 거둔 사람도 그게 갑자기 이렇게 쑥 줄어들고 모자라게 주온 사람도 그 박스 안에 넣으면 그게 이렇게 쓱 늘어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60만 명이 줄을 서서 그 박스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60만 명이 자기가 거둬온 것을 그 박스면 그런 박스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날 먹을 양식인데 그러면 60만 명이 줄을 서서 만나를 주워오는데 오멜로 되어보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60만 명이 줄을 서갖고선 그거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줄어들고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순식간에 한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박스들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집집마다 있든지 그래갖고 거기에서 일어나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거둬온 사람들은 아마 그 시족 집안들끼리 그 자기가 거둬온 것을 다 모아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놨을 거다. 그러면 그 마당에서 오멜로 되어본다는 것은 한 오멜씩 다시 재분배를 했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멜이 매일 만나가 주어졌다는 것이 기적인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그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한 오멜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 있어서 균등한 목표 지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는 근거로서 왜 우리가 균등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8장에 있는 이 1절부터 15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풍성함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균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삶에 대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힘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은 이렇게 거둔 헌금에 대하여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16절부터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8장 16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여기 지금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에 디도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디도에가 너희를 위해서 갔다. 17절에 보면 디도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그는 누구죠?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이게 누군지 모르는 그 형제, 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볼로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가 이제 이 은혜의 일, 19절 끝에 보면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이 헌금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수금해서 운반하는 일을 위해서 형제를 또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내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저거 헌금 다 이용한다, 저거 다 가지고 지가 다 써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돌게 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20절과 21절에 조심해서 이 헌금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도 모금을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그 남은 기록에 보면 유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벌을 받는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문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금한 것이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지도록 하기 위한 이런 장치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은 그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디도, 그 형제, 또 우리의 한 형제, 이렇게 3명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나 보내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물론 로마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들의 이 태도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 사람을 보내어서 그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보낸 형제를 추천하는 바울의 말이 절절합니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고 우리 형제들 그 나머지 두 사람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실한 자들을 너희 앞에 보내니까 이제 너희들은 헌금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썼다는 등 뭐 이런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전달될지 어떻게 믿느냐는 등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9장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바울 사도가 9장 1절부터 이거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9장 2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헌금을 할 때에 준비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 형제들을 앞에서 얘기했던 3명의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연보가 준비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비해야 참 연보라 그랬을 때 연보와 억지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2번과 3번이 뭡니까? 그것은 그 연보를 거기 보시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3번은 탐심이라고 하는 거. 억지는 탐심이고 탐심과 복의 차이는 뭐냐?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은 헌금은 그것은 준비를 한 헌금은 복이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바울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은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우리 형제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준비한 헌금을 좀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준비한 헌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탐심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런 어떤 그 억지나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한 것을 드러내는 진짜 복으로서의 이 복의 통로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서의 그런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헌금의 본질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것은 그 잠언 11장의 11장인가 12장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2장 9절을 인용하는 말이죠. 잠언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여기 보시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많이라고 하는 말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4번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이 많이가 뭘로 원래는 적혀 있다고 적혀 있습니까? 복으로 심는 자가 복으로 거둔다. 많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라는 말을 의미상으로는 적게와 많이를 대칭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이 많이라는 말은 원래 의도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복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공통된 것은 무엇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앞에 있는 준비하는 헌금이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준비하는 헌금이 복으로 심는 헌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헌금을 하고 싶으면 준비하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심는 것은 이것은 준비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준비하는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는 절대적인 양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억지로 내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해서 낸 헌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연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향하여서 부자들이 내는 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냈다라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헌금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준비한 헌금으로서의, 즉 즐겨내는, 그 즐겨내는 것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은혜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은혜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준비를 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준비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신 복음의 은혜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하는데, 구체적인 준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매주일 자기의 얻은 소득을 따라서 일정하게 헌금을 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준비한 헌금이고 즐겨내는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정해서 일정하게 자신의 소득을 떼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겨내는 헌금이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실 8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넘치고 풍성하다는 말로 전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너희 의가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것이 그가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은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은 넘친다는 표현보다 더 과한 거죠. 10절에도 너희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의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니, 11절에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다음에 12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쳤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13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모하고, 이 사모 하나님께 영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이런 극한의 표현들을 쓰는 것은 모두 다 그들이 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준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즉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에서 만들어내는 구체적 실천적인 모습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풍성하고 그 다음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8장과 9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얼마의 헌금을 하는 것이 많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문맥에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말할 때, 매주일 너희가 얻은 것의 일부분을 마음을 정하여서 떼어서 그것을 늘 일정하게 모으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그것은 모든 은혜에 풍성하고 넘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 넘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것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 속에서 넘치는 감사를 만들어내게 해서 은혜와 감사가 너희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섬기는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너희들의 지향점이라면, 균등이라고 하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8장 15절에서 그것을 뭐라 그랬죠? 13절과 1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균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균등이 우리의 목표가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균등을 넘어서서, 균등함과 평균함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의 지점을 이야기하면, 평균이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실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복음적인 태도는 감사가 넘치는 지점이 궁극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작정하고 드리는 것을 인색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을 극복하는 그런,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마의 후견인 제도가 아니라, 자기의 표를 위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소득을 따라서 일정하게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것을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감사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같이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실체를,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즉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돕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나머지에 있어서 또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또 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족을 채우는데 너희들 좀 넉넉하니까 내놔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은혜가 너희들에게 역사해서 너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너희가 준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습니다. 찬송가 197장을 같이